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9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41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 곳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의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과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또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는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니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며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제와 속번제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이 문 곁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에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여 있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습니다.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들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을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을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을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은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리니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을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라. 서쪽 뜰 위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러있는 회당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한 그룹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였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의 2짝이요 저 문의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펼쳐 보이시는 진리의 일들, 장차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미리 예언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깨닫게 되도록 해주셨나이다. 눈앞의 현실은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 있는 참혹한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신비로운 환상 가운데 이끌어서 예루살렘 높은 산 위에 올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성전을 구석구석 견학시키시는 이 장면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스럽게 합니다. 우리 하늘 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위해를 가할 수 없고 더럽힐 수도 없는 가장 완전하고 정결한 성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의 마음도 그러한 감동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 이 말씀들의 의미를 또다시 한번 선포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원리를 따라 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서부중앙교회와 모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간청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읽고 있는 부분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제시입니다. 에돔에 대한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이 교차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악한 목자들이 양떼를 방치하고 잡아먹고 노략질을 당하게 하고 그랬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통렬한 지적과 함께 장차 내가 다윗을 너희들의 목자로 삼을 것이다 하고 보내실 메시아를 예언하시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상세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상세하게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바로 그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중심에 서고, 그래서 사람 지도자들이 실패하고 그들의 한계를 드러낼 때,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목자가 오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상이 싹트고 있고, 모든 시대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메시아 사상에 딱 붙잡혀가지고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망시켜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었던 지도자가 넘어지고 믿었던 지도자의 그 뒷 사생활이 우리를 아주 실망시키고 이런 일이 항상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형성되던 그 사사 시대에도 보면 우리가 그 위대한 사사들 기드온이나 삼손,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 또 드보라 시대의 바락 같은 사람들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면도 있지만 그들의 그 사생활, 가정생활들은 말할 수 없이 또 문제가 많고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그 뒷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도 그렇고 어떤 인간의 지도자를 보더라도 실망하게 됩니다.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쌓여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을 통해서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목자가 오신다. 나 여호와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장차 다윗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이방의 갈릴리를 빛을 비춰 밝게 할 것이고 대속의 고난을 당해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이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실 것이다. 이런 위대한 청사진까지 다 이미 하나님이 발표해 놓으신 상태죠. 예레미야도 그 예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에스겔도 그 예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보존을 얘기하고 참된 목자인 다윗 이 이름으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전혀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시대, 문서로 기록한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이미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미리 예견하는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곡이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나라, 북쪽 끝에서 온다고 되어 있는 나라가 대대적인 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총경 공격을 감행해 온다. 그 얘기가 지금 어제와 더불어 오늘 39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침략자 곡. 어마어마한 기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겠다고 전 지구적인 세력을 모아가지고 침략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말에 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후 종말에 있을 얘기를. 대대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공격이 있을 것인데 겁먹지 마라. 그 결과는 너희의 승리다. 이거를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역사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건국돼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팔레스타인으로 침공해 들을 것이다, 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 전부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어떤 거대한 나라가 침략할 것인가, 막 이런 것에 집중된 거예요.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근데 그 얘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사야 때부터 선지자들의 모든 글은 이스라엘 그 한 민족의 실제 역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그 회복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우리가 황폐되어 있었고 죄로 사슬에 묶여 있었고 비참해져 있었던 거기서 이렇게 해방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하고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첩되게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략자 곡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대적인 성도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전 지구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예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최후 승리는 성도의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해할 수 있는, 에스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방향으로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39장을 읽어보니까 승리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승리를 했냐면 그 전쟁 뒤처리를 하는데 7개월 동안 시체를 치운대. 7개월 동안 시체를 치고, 그리고 그 창과 뭐 방패와 수레 부서진 거 뭐 이런 걸로 땔감을 하는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아도 될 만큼 7개월 동안의 긴 시간에 땔감이 있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승리와 잔치가 아니라 아마 새떼들을 불러갖고 너희는 시체를 뜯어먹으라는 얘기, 적군의 시체를. 그래서 새들도 잔치가 열린 거예요. 적군의 시체로. 그런 얘기를 쭉 39장에서 하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것, 공포스러운 거죠. 근데 그때 공포에 질리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를 예견해라. 이긴 싸움이다. 약속되어 있는 승리. 우리 주님은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막 핍박의, 죽음의 위협으로 핍박하는 세상의 공격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두 번째 사망이 영원히 떠나갔다는 것에서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심판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에서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생의 터전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은 항상 이 담대한 승리와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 39장의 분위기는 그런 겁니다. 최종 승리자는 너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높은 산으로 데리고 공간 이동을 시키십니다. 에스겔은 전부 그 가상현실 체험이에요.
가가지고 눈앞에서 환상을 보는 거야, 환상을. 40장 딱 열으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끌려간 지 25년이 지났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1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 후에 14년 1월 10일 날, 날짜까지 딱 기록해가지고 14년 1월 10일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를 예루살렘 한 높은 산으로 데려가시더라. 자, 포로 끌려온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일은 자기들의 모든 마음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바라봤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의지할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공허함. 경건한 백성들의 마음에도 그 상실감이 너무 큰 거죠. 성전이 사라졌다. 이제 어찌할꼬. 이러면서 포로로 끌려간 것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마음의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포로로 끌려간 그 땅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위에는 영원히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성전이 존재한다, 건재한다. 그게 에스겔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환상의 성전입니다, 현실의 존재, 눈앞에 이렇게 만져지는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이 신비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바라본 하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 구석구석을 자로 재면서 측량하면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읽을 때 힘들죠. 출애굽기에 그 스토리가 있는 부분은 쉬운데 절반 이후부터 성막 짓는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읽으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 눈앞에 그려지지도 않고. 그러나 제사장 출신의 이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늘 성전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잖아요. 옛 성전들, 그 성전의 구석구석에 참여해봤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조들을. 그리고 그 구조들을 읽을 때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졌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한 바퀴 도신 그 예언도 있잖아요. 에스겔 서두에. 비슷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구석구석을 그때 보여줄 때는 뭘 보여주셨냐면, 구석구석에 서 있는 이 우상,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온갖 음란한 짓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일을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그냥 두겠느냐? 이 성전이 내 성전이겠느냐? 이러시면서 분노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더럽혀진 성전. 그래서 그 결과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솔로몬에게 예고하셨던 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던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실감을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늘 위에 있는 성전을 봐라. 죄가 더럽히지 못하고 우상 숭배가 더럽히지 못하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완벽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 언제나 건재하다, 이 성전은. 그러면서 구석구석 보여줄 때 이 에스겔의 이 40장부터 이 장면에 읽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는가. 아, 진정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저마다 마음속에다가 이 성전을 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구조와 식양은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 높은 벽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절이다. 죄를 가지고는 가까이 올 수 없다. 죄를 가지고는 내 문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얘기해요. 그리고서 대속의 제물을 데리고 성전 뜰에 이르러 그 번제단 위에서 제물에게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을 죄인 대신 거룩한 희생 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쳐지는, 피를 흘리고 죽고 불살라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대속의 은혜로 회복된다. 이게 십자가 사건, 뜰에서, 성전 뜰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렇게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수시로 더럽혀지는 손과 발을 씻고 물두멍에서,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상징하는 빛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향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름을 통해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얘기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어린아기 예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대속의 주님,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하늘 위에 오르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대언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이게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은 이 확고한 신앙 고백이 뚜렷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내가 성전이 돼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온 세상 만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성전을 읽으실 때 지루해하지 마시고 그 성전을 걸으면서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감격에 차 있을 것인가. 또 함께 에스겔이 기록한 이 글을 읽으면서 성전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그 상실감 속에 고통스러운 포로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이 성전이 나타낸 예수님께 대한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소망을 확신 있게 만들어 주었는가. 모든 사람이 다 감동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이 장면들, 종말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이 있겠지만 그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백성의 승리로 끝난다는 확연한 약속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만 그 안타까운 상실감 위에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에 대한 약속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서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확정되어 견고하게 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의 구석구석을 우리가 걸어서 확인할 때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 성전의 진리를 잘 풀어서 설명해 준 서신서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고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게 주님 오늘도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